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뿌리 깊이 내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서프라이즈 문화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어떤 감동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생일 축하할 때, 청혼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싶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서프라이즈 대상자를 위해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나타나면 짠 하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눈앞에 착 펼쳐질 때 깜짝 놀라서 감동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 반응하는 게, 감정의 반응이 아주 대단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특한 문화를 한번, 서프라이즈가 어떤 건지 한번 1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제프리라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가봉에서 이민 왔습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 4년 만에 타주에 살다가 형이 아들을 낳아서 축하하게 왔어요.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요. 연락도 없이 온 거예요. 너무 놀라고 반가워하죠. 그런데 동생이 준비한 더 큰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아프리카 가봉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이 제프리의 어머니는 아프리카 가봉에 사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아들들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아들을 낳아서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엄마의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니까 꿈에 그리던 엄마가 눈앞에 있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불러요. 그리고 울기만 해요. 그리고 엄마를 깨안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퍼졌어요. 그래서 엘렌 쇼의 유명한 엘렌이라는 MC가 그 제프리 부부를 초대해서 엄마를 모시고 올 비행기편 $10,000를 도네이션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100불, 200불씩 모아서 $12,251가 모여져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놀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 놀라셨죠.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만 보고 놀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놀라세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였다.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보면요, 그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뭐 때문에? 믿음 보시면. 그런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에 깨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을까요?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면 예수님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물건이나 짐승 취급받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병들어서 쓸모가 없으면 주인이 그 종을 병을 고쳐주거나 병원 데리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백부장 안에 있었어요. 그 속에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을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간청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을 추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 곳이에요. 말씀 읽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거죠. 만약 백부장이 내가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로의식이 있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감동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추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고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저희 교회에 정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투병 생활을 10년 동안 병수발을 하세요. 남편은 미국 군인이었고 20년 군 생활하고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심한 그 통증, 만성 통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심한 고혈압과 당뇨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두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죠. 남편 곁을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남편 이름이 존슨인데 이 남편이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서 또 전이가 돼서 식도암까지 번졌어요. 근데 이 정진희 성도님은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남편을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좋아하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셨죠.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요, 남편 곁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남편이 끝까지 제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엄청 감동받았어요. 병수발하느라고 10년 동안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묶여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살아만 있으면 좋대요. 자기 곁에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 말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늘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새벽 기도회 때도 항상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달 전에 이 존슨 성도가 화장실 갈 때도 부인이 없으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게 어지럼증이 있어서 막 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 뭐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또 뭐 머리가 깨지거나 이래서 못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슨 성도가 암하고 또 항암 치료받으면서 싸웠는데 5년이 지났는데 2달 전에 완치 판명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져서 어지럼 증상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정진희 집사님이 2달 전부터는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희 교회에 최미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남편하고 결혼하신 분인데요, 아들이 아모스예요. 40살이 다 됐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했어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만 그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밤새고 게임하고 또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거 보고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최미수 권사님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배자.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성도, 마음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예배자로 늘 서 있는 성도. 그 성도는요, 목사는요 정말 기쁨을 주는 그 성도예요. 이 최물수 권사님 그래요. 또 여선교회 권사에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나면 200명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식당에서 그 여선교회와 권사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친교를 나누거든요. 이때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정말 감동을 주는, 몸도 또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불편하신 분이에요.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분이신데, 아들이 아픈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근데 이분은요, 입술에서 한 번도 원망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요. 항상 웃음을 짓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밝고 환하세요. 늘 품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은 안 된 것 같아요. 1년 6개월 전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스스로 나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는 그 아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 그날 이후로 주일마다 영어부 예배에 나와요. 우리 영어부 예배 영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따로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복된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고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영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조선 땅에 한국이 25%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화는 바로 조선 땅에 첫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왜 잘 살까?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느껴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청교도 신앙,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강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2,9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대요. 그런데 2,950명의 선교사 중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천국 간 분들이 많아요. 양화진에 가면 500명의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자신의 나라가 준 이름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5분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5분인데요. 원두, 호돈, 원한경, 석고필, 모삼열 선교사입니다. 원두 선교사님은 나쁜 것을 막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 호돈이에요. 서로 좋아하고 돈독하게 한다는 뜻인데 부인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주치의를 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 원두 선교사님은 연희 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 전신이죠, 세웠고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선교사였어요. 대를 이어서 조선을 위해 선교한 사람이었죠. 호튼 언더우드예요.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원한경이죠, 한국 이름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돌처럼 굳은 의지로 돕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한경 석호필 선교사님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제암리 그 교회에 불태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몰살했잖아요. 그거를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알린 분이 원한경 석호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 동물의 털을 성시로 삼사는 뜻인데 원래 이름은 세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 있어요. 조선 인사를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또 루브리 캔드릭 처녀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도 처녀로 선교하다가 천국 간 분인데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이 오늘날의 우리를 영혼군에 이르게 하고 예수 믿는 축복을 받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사랑이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은 내 가족에서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웃에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 저예요. 저는 미국으로 선교사 갔어요. 그리고 우리 강신호 목사님도 미국에서 8년 사역하셨잖아요. 가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영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죠. 저희는 가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요, 돕는 선교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영적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물질이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열방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후원하는 손길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민족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8절을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부하로 둔 사람이에요. 군대 지휘관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황제의 수하에 있어서 황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대요. 이것이 백부장의 종을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떤 권세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영적 권위가 나에게도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주의 종도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절대로 말씀에 씨름이 없이 기도 생활이 없이 영적 권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요. 돈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너도 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내가 돈이 있어야 불편함이 없이 살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의 자리를 패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세상이 좋아져 버렸어요. 돈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여유를 누리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돈은 내가 쫓아간다고 그 돈이 내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절로 나에게 따라와서 붙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안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지배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해야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여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만 해요. 엄청난 예물을 가졌는데 그걸 받으면 내가 병을 고쳐주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원한 거는 엘리사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만 전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환에게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수해도 기도주면 내가 병을 고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의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이 돈 때문에 너는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엘리사는 선포한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며 그 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미국 교회도 살아남은 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살아남은 교회, 그리고 점점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순복음의 영성이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 줄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에 힘쓰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하면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물질을 후원하고 하면 교회는요
재정도 제절로 채워지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왜냐?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고 그리고 종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셔서 돈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